도서 5장 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저녁에 돈은 피보다 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압니다. 성경에서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돈은 신앙생활과도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선하게 사용하면 상을 받지만 악하게 사용한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자는 재물을 쌓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 것을 이제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 많이 쌓여지는 것이 목표가 되고 아파트나 또는 대지나 부동산이 이제 더 넓어지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면 이만하면 됐다를 말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쌓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만족함을 모르고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이기기 위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목표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더 쌓을 수 있다면 더 쌓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할까에 대해서 가르쳐주게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하루에 3끼 먹고 부자는 하루에 10끼 먹을까요? 아니죠. 다 똑같이 하루에 3끼 먹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많이 먹으면 몸무게만 늘어날 뿐이고 또 많이 먹게 되면 또 몸무게가 늘어나게 되면 병도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그 양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먹는 양이 한정되어져 있는데 부자라고 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많은 일꾼들을 두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일꾼들이 많이 먹는 것을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바다 낚시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마음껏 한번 넓은 바다로 가서 낚시를 해보겠다고 배를 사셨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바다에 나갈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배는 샀는데 이 배를 계속해서 보관하려면 그만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세금도 해마다 내야 되고,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해 지나지 않아서 그 배를 팝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아서 이 사람은 스포츠 스타 같은 경우는 몇 억짜리 되는 차를 10대씩 보유하고 이렇게 종류별로, 남들은 한 대도 살 수 없는데 10대씩. 그러면 그 10대를 하루에 한 대씩 골라 탄다고 할지라도 그 남은 차들은 보관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수많은 비용들이 지출이 되는 거죠. 부자라고 해서 한 번에 10대 한꺼번에 다 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 외에, 눈으로 즐기는 것 외에는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되느냐,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권면합니다. 재물이 그 사람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보게 되죠. 전쟁이 나게 되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하는 사람, 물론 돈이 많으니까 빨리 피신할 수도 있겠지만, 피신 안 하면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부자요, 재산을 빼앗기는 것이 부자입니다. 재난을 당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재난 앞에서는 인간이 한없이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재난을 통해서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아들이 있을지라도 그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소유자가 재물을 많이 소유하지만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아들을 낳았어도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자, 이어서 또 가르쳐 주는 것은 인생은 벌거벗고 태어나서 열심히 모으지만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모았는데, 열심히 모으느라고 한평생을 바쳤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가야 한다면 오히려 근심과 질병과 분노만 가득할 뿐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모았는데 병들어서 그것을 쓰지 못한다면, 그 모은 재산을 다 병 고치는데 돈을 다 써버린다면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나는 못 써도 되니까 내 자식에게 고생하지 않도록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가 그 재산에 대한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물려준 재산은 오히려 그 자식에게 해를 가져다 줄 것이고 그 자식을 망치게 할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야 되는 것은 그 마음이요, 인생의 참된 목표를 가르쳐 주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재물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혜자가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재물과 관련해서 이 지혜자는 한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몫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해 주신 몫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라고 해서 10끼 먹는 거 아니지요. 부자에게도 한 끼 먹는 목,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 방이 대궐 같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방 하나 쓰는 거예요. 침대 하나 쓰는 거예요. 그거면 족한 거죠.
그에게 정해진 분명한 몫이 있는데 자기 사용하는 그 몫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게 되면 그 나머지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오늘 재물과 관련한 이 교훈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부자는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먹는 것, 입는 것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지금 못 먹으면 나중에 언제 먹을지 모르게 되니까 먹는 것이 집착해서 한꺼번에 많이 먹으려고 하고 또 먹는 것을 계속해서 쌓아두려고 할 수도 있어요.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부자들은 그냥 편하게 아무거나 다 입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으면 남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해든지 좋은 옷을 입어서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무시하지 마. 거기에 오히려 집착할 수 있어요.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자기에게 정해진 그 몫을 아는 것입니다. 그 몫을 알아야 만족을 알게 되고 그 만족함이 채워지게 되면 비로소 이제 다른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주신 몫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몫을 아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 몫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게 되고 그래서 만족함을 모르고 감사함을 모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것은 많이 쌓아놓는 것, 많이 모아놓는 것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해주신 몫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정해주신 몫을 채우고 나면 그 나머지의 것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성공하게 하는 데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즐거움이 있는 거죠.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 그것이 단지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칠 텐데 한번 우리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내가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그것을 보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다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만족과 기쁨과 감사함으로부터 더 좋은 일들,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 일을 순종하게 될 때에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칠 텐데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신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내 마음에 물질을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권력을 기뻐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권력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영광이 돌려지는가?
주셨는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정해 주신 큰 몫에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송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때론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당장에 응답이 주어지지 않고 지금 당장에 어떤 결과가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한 그 감사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자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많이 쌓아서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나만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해져 주신 몫으로 인하여 만족해하며 남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눈에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재능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는
주셔서